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대의 사람들은 공동의 어떤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화적 이해 기반이 좀 달라서 이 비유가 갖는 본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졌던 또 갖기 쉬운 그런 오해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보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이가 폭력을 행사할 때 비굴하지만 그래도 그냥 감내하라 이런 뜻일까요? 오랫동안 교회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폭력 앞에서 무저항, 저항하지 말 것, 그리고 순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가 오른뺨을 치면 그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진의는 이 악한 자의 불의한 폭력 앞에서 그냥 순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래의 진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뺨을 때리는 행위에 대한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선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왼손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오른손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점잖지 못한 행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관습처럼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중에 하나였던 쿰난 공동체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흘간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참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치는 것은 이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네 분수를 좀 깨달아라, 그리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까불지 말아라, 좀 절도 있게 행동해라, 분수 있게 행동해라, 너의 자리를 제대로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권장할 때에 이처럼 오른 손등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알고 이렇게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금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 질서의 위계 속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조차 무조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서 상대방으로부터 손등이 아닌 오른손과 오른 주먹으로 당당하게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서 상대방으로부터 손등이 아닌 손과 주먹으로 맞음을 통해서 불의한 그런 폭력 앞에서 똑같은 폭력으로 되갚음하는 것을 일단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저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폭력에 대하여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저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왼뺨을 돌려댐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저항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때려라, 더 때려라 라고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저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더욱 큰 분노를 유발하고 그래?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봐. 이러한 그런 더 큰 폭력을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아플 수 있겠지만 차라리 의젓하게 맞음으로써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같은 저항 선언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강자일수록 약자의 당당한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더 추악한 폭력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실천적 삶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셨지만 당대의 위정자들은 엄청난 저항과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른손등으로 맞아서 생기는 모욕과 경멸의 아픔은 차라리 오른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맞는 아픔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더 아프게 맞을지언정 당당한 모습,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불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들입니다. 결코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불의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장난이나 또 저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돈도 안 갚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누가 힘들어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더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또 다 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저들이 수치를 느껴야 할 것이지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당해야 할 것은 아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마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속옷과 겉옷을 입고 살죠. 유대의 문화적 관습에는 돈을 꾸거나 상거래를 할 때 대체로 담보물로 토지가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작농이나 또 농노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담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그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그 일교차가 큰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 겉옷을 담보물로 맡긴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담보물로 맡기면 이 밤이 되면 매우 추운 그런 시간이 되고 매우 힘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담보물로 내놓아서 추운 밤을 떨며 지내지 않도록 그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담보물을 돌려주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겉옷과 속옷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담보물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런 그 외부의 어떤 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처럼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속옷은 사실 그 활용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그다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남이 입던 그런 속옷을 가져다 입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속옷을 요구하는 채권자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속옷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옷부터 벗어야 되겠죠. 결국
나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부러 이처럼 모욕을 주기 위하여서 속옷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차라리 겉옷까지 그냥 홀랑 다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적 관습은 나체를 분명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남을 억지로 발가벗기는 사람은 사실 그 발가벗기움을 당한 사람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 앞에 더욱 당당하게 스스로를 내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왼뺨을 돌려대는 것과 같은 저항의 표현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몸의 일부를 일부러 드러내는 것은 저항과 결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삭발은 그 머리 부분을 벌거 벗기는 일인데 이것은 수치이면서도 저항 또는 비상한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에 그 두발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는 면도기로 완전히 삭발을 하고 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학생 주임에게 불려가서 반항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저항의 수단으로 나체 시위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혹하고 비정한 채권자 앞에 속옷과 겉옷을 스스로 다 벗어던지는 채무자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채권자의 비인간적인 탐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러한 저항의 몸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당시의 수탈적인 그런 경제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리대금으로 악랄하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겉옷이고 속옷이고 다 가져가라. 차라리 벌거벗은 몸일지언정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디서든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위축되고 길을 펴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까짓 거 어차피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아갈 것까지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군은 각지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 도로들을 따라서 전쟁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도로에는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군인들은 이동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군을 할 때 당연히 그 배낭과 등짐을 지고 가죠. 이런 군장이 사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군인들의 등짐을 지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그 로마 군법에는 필요할 때에는 민간인들을 징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법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등짐을 지게 할 때 반드시 1마일, 당시 로마 마일로 1마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로 이제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리를 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같이 산책하자, 친구 사이에 같이 걸어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인들이 로마 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군장을 들어다 줘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못하고 갑자기 징발이 되어져서 오리를 갔다가 다시 오리를 돌아오면 심리길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 하면 이 심리를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오기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피지배인으로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피지배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군법은 매우 부당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률인 거죠. 그런 부당한 법의 집행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반하는 저항의 표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분명히 오리 이상 민간인으로 하여금 등짐을 지게 하면 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누군가 억지로 군장을 메워서 오리를 가게 하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심리를 가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냥 심리를 가게 하자니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못 가게 하자니 아니 지가 들어다 준다는데 아쉽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폭력에 대하여서 당혹감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부당함과 그 폭력성을 똑같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저들의 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스스로 그 부당함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때리고 싶어? 그래, 그럼 더 때려. 더 갖고 싶어? 그것마저도 갖고 싶어? 그래, 그럼 다 가져가. 더 부려먹고 싶어? 그래, 그럼 더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섬찟하고 무서운 저항의 기운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든다라고 해서 불의에 동참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굴복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는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지 파도를 옆에서 맞으면 침몰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좋은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온몸으로 맞서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그래, 그럼 어디 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괜히 찌뿌둥하고 힘이 든 날이 있죠. 그래서 힘들다고 그냥 누워만 있고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일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하고 일을 운동도 좀 더 힘들게 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아 덤벼라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비단 젊은이들만의 특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암울한 현실과 상황을 마주한 사람일수록 오늘 여기 이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런 당당함은 더욱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 당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